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0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야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도 불안과 조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을 얻고 진리로 나가야 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빠져 배워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이 되었나이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헛날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그의 아들 아들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여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명 호흡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생명이 이어졌음에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을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세워진 큰 뜻이 바로 그곳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멘. 우리 개동교회가 이 주변에 어두움을 뚫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섬길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의 병도 있습니다. 그 모든 병들을 깨끗이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속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모임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찬양대를 통하여 끊임없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멘. 각 선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교회 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모든 교사들 또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김은혜 목사님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지난밤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평안함으로 그 모든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안타까운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아멘. 아멘. 259장 찬송입니다. 우리 259장 찬송할 때는 1절, 2절 하시고 간주하고 3절, 4절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어제 저녁 밤에 이태원에서 압사사고로 귀천한 우리 149명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치료 중인 76명의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멘.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28일, 29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감리회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27, 28일. 네. 중요한 쟁점을 논의하였고 또 결의도 하였습니다. 총회를 다녀오는 첫날 길에서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제가 분실을 했습니다. 핸드폰 커버 속에 넣어둔 카드가 떨어진 것입니다. 둘째 날도 역시 같은 곳에 넣어뒀던 또 다른 카드, 교통카드를 또 다른 넣어야 되니까 또 같은 곳에 넣어뒀는데 그 카드도 역시 또 분실했습니다. 정말 카드를 넣어둔 그곳에서 떨어진 것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실험하지 않아도 핸드폰 카드 꼽는 자리가 헐렁해져서 이제 떨어진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다 카드는 정지 신고를 다 했습니다. 이틀간 연속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삶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24시간도 안 돼서 카드를 또 잃어버리나?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지? 이제 이러다가 큰 병이 오려는 건가? 큰 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의 인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카드 커버가 헐렁해져서 빠진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놓고 흔들어 봤더니 정말 떨어지더라고. 쉽게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왠지 제 자신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찼습니다. 이거는 단지 카드 분실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 밥을 먹는데 사례가 자주 들리고 옷에 음식물이 떨어지고 밤에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특히 주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제 자신을 볼 때 이제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은 아직도 청춘인 것 같은데 이 버스를 오르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왠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젊은이. 어떨 때는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양보를 받는 어른이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 사람 구실 못하는 것 아닌가? 사람 구실은 둘째치고 이러다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답답해졌습니다. 카드 하나 잃어버렸다고 주차하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사람 구실 못하고 사람 대접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사람 구실 못한다고 구박받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길게 줄 선 커피 전문점 주문대 앞에서 뭘 주문을 해야 될지 주문을 하는데 사이즈를 물어보는데 사이즈가 그냥 큰 거 작은 거 보통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뭘 이상하게 뭐 사이즈도 잘 모르겠는 사이즈를 해.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키오스크 앞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카드를 꼽아서 딱 눌러서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 이 전화로만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샀는데 전화기로만 썼단 말이지. 그런데 하도 주변에서 구박을 하니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게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기능을 이제 하려고 이것저것 눌렀는데 전화기까지 안 되는 거지. 먹통이 되어버리는. 회원 가입을 하려고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까지 다 해서 했는데 그 며칠 지나서 그 회원 가입하는 곳에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고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분명히 적어놨거든. 근데 적어놓은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디다 적어놨는지. 뭐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또 스스로 또 자괴감도 갖지 마시고 뭐 다 그렇고 사는 거지. 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다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그 사람에게 흠이 또 티가 겉으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든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흠과 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흠도 있고 티도 있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의 흠과 티를 그것도 못해. 아이고 그것도 못해. 아이고 바보. 아니 몇 번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못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걸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다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다 서로 다 도친 개친이지. 그러나 오직 참 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도 흠과 티가 없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보시면서 참 좋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인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동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 전 아담은 죽음도 모르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아담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 것입니까? 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뿐인데 그게 왜 죽음에 이르는 병이냐? 사람은 태초에 무엇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 자신이 심판의 주가 되어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으셔. 그냥 하나님으로 사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살고 계신데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에 쓰려고. 하나님 이거는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응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저에게 복을 주셔야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아이 저 사람들은 복 안 주셔도 돼요. 저 헌신도 안 하고 막 땡땡이 치고 맨날 걸어 다니는데 저 사람들한테 왜 복을 주세요? 이 갑자기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 중심으로 다 살아버려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행한 일이 옳지 않고 잘못된 일이라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지 않고 잘못된 일이면 그 옳지 않고 잘못된 일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면 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된 사람은 잘못된 일을 바르게 세우는 일보다 그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야.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아주 못된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해버린다.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는 세리의 일이 문제야. 더군다나 식민지하에서 세리의 일을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그 세리 그 맡은 역할이 문제야. 그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맡겨진 역할이 문제야. 또 그가 하는 일이 또 영향력도 있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야. 근데 사람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착하다, 순수하다, 선하다, 뭐 이런 뜻이. 이 삭개오라는 말 자체가 삭개오야, 뭐 아유 순수한 사람아, 아유 착한 사람아. 본래 뜻이 그거야. 삭개오라는 의미가. 그런데 그를 죄인으로 보는. 세리이고 부자만. 세리이고 부자로 살면 다 나쁜 사람입니까? 다 악한 사람입니까? 다 죄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삭개오는 이 주변 사람을 함부로 단정짓지 않고 아직도 조심스럽게 살피는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뒤에 3절을 해서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아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값없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임을 다 들어서 알아. 들어서 아는데 그냥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렇게 행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보고 싶었던 거지.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까? 이 눈으로 보고 싶은 눈으로 확인하는. 그래서 귀로 들어서 소문으로 들어서 그냥 알면 뭐 다 되는데 이게 꼭 보고 싶은 거지. 눈으로 보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척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딱 봤어. 뭐 뒤에 가면 이제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을 봤더니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맞았어.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확 알았어.
진짜 이거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확 와 닿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봐도 모를 텐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는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과 겉모습은 보지 못했어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행한 일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또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진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키가 작고 또 키가 작고 좀 체력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가. 키가 작은 사람이 뒤로 가봐야 뭐 더 안 보이죠. 키가 작으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열매는 맺히는데 돌무화과를 맺히는 돌무화과는 사람이 먹을 수 없고 그냥 버려지거나 또는 짐승에게 주어지는 것이 돌무화과인데 마치 삭개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삭개오 같은 인생도 사실은 주변에서는 돌무화과 같은 저런 인생은 쓸모도 없는 인생이야. 아무도 이렇게 버려지는 좀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과 같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를 만나서 그 돌무화과 나무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길이 저쪽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저쪽으로 가서 예수님 오시는 길이 글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예수님 오시는 지나가는 길보다 앞서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5절에 보니 삭개오야 순수한 자야. 이제 뒤에 가서는 저 죄인인데 수고거리지만 지금 예수님은 순수한 자야. 제가 볼 때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기보다는 삭개오의 정체를 부르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 순수한 자야. 뭐 이렇게 마치 빌립을 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저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미 알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 삭개오를 그냥 삭개오야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정체를 부르신 게 아닌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가 나를 아신다. 내가 예수를 아는가? 그건 소문을 들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예수가 나를 아셔. 어떻게 나를 아시지? 내가 어떻게 순수하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이 삭개오라는 걸 어떻게 아시지? 저분하고 나하고는 동선이 겹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아실까? 이는 삭개오만의 궁금증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진 궁금증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의 비유 중에 성전 안에서 자기 자리를 두고 기도하되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성전 밖에서 그것도 멀리 서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낮추고 기도했던 세리의 이야기를 우리는 비유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 구리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같이 또 다른 비유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비유가 맞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밀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세리가 삭개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만일 그가 삭개오였다면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죄인이면 틀림없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혹은 귀로 듣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라. 이때만 해도 삭개오는 예수님은 손님이고 자신이 집 주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예수님은 자기가 세리인 줄 알면서도 유대인으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이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죄인과 함께 자리를 한다는 것이고 음식 정결법을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삭개오는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온 순간 삭개오는 자신이 집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손님이라는 것, 내가 그의 청직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삭개오의 깨달음. 그 삭개오의 깨달음의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참 주여 이렇게 표현하죠. 아주 짧은데 뭐 주여. 이 주여라고 하는 말,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모시는데 이 집이 알고 보니까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이 아니라 이 집은 내 집은 맞는데 나의 주인이시야 이분이. 그러면 결국은 뭐 이 집도 주인의 집이죠. 뭐 내가 주인의 종이면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자신이 모은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주인의 재산을 내가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보시옵소서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따지고 보면 주님의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걸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분이시니까 나도 가난한 자들에게 돕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남에게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 이게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얘기입니다. 내 재산의 반을 앞으로 나의 비전은 앞으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게 앞으로 쓸 것입니다. 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얘기했고 내가 누구에게나 토색하거나 속여서 내가 뺏은 게 있다면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과거의 일도 내가 과거를 회개하고 청산을 잘하겠습니다.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청산을 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자기가 내놓은 재산의 절반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절반 중에서 4배 내가 속여서
속에서 토색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네 배를 갚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절반을 내놓고 그리고 과거 청산을 위해서 나머지 절반을 내놓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토색한 게 있어. 없을 리가 없어. 토색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확하게 회개하고 그에게 사죄하고 그에게 네 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네 배를 갚는 건 뭐 율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삭개오는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앞으로 미래의 일을 하는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는데 내 뜻대로 청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대로 내가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것뿐인데 아주 거기서 바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바로 그 깨달음을 순수하다, 착하다, 삭개오의 정체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깨달음, 거기에 그 깨달음까지 얻으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부자의 집에, 그 큰 집에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몇 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뭔지 묻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삭개오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저 사람은 다 있을 거야. 그 몇 년이 다 다를 것이고 그 됨됨이가 다 다를 거야. 근데 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주 이쁘고 좋은 사람들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허리에 창을 찔러는 사람이 있어. 자기를 조롱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네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은 면류관을 써야 되잖아. 근데 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 진짜 면류관에 넌 가시 면류관 써.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물론 꾹 눌러. 이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 집이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하는 말도 믿음의 전통이라는 것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전통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함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저가 백인이냐 흑인이냐, 저의 가문이 어떤가,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총회를 지내면서 지은 짧은 오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화를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이 된장 항아리에서 된장을 푸는데, 이 된장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남겨둔 자식들 먹으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몇 해 전에 담궈놓은 된장이야.
내가 죽더라도 이 된장 먹으면서 나 생각해라 하고 된장을 담고 아주 귀한 된장이 또 귀하기 전에 맛있는 된장이지. 이 된장을 이제 풀려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제 덜어서 써야 되니까 덜어서 이제 부엌에다 쓰려고 덜어서 더는데 지나가던 새 한 마리가 그냥 똥을 딱 쌌는데 하필이면 그냥 뚜껑 열어서 덜고 있는데 그냥 또 된장 한 마리 떨어진 거야. 그냥 떨어지고. 자, 근데 똥을 싸고 간 새가 나쁜 새입니까? 아주 못된 새입니까? 왜 똥을 싸고 다녀? 그럼 똥 싸는 것들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치고 똥 안 싸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물이 다 똥 싸고 다니는데. 근데 똥 싼다고 나쁘다 그러는 똥 싼다고. 본래 새가 창조될 때 대장을 길게 안 만드셔서 날아다녀야 돼. 그리고 새에겐 직장, 이 똥을 담아놓는 직장이 없어. 그냥 뭐가 배설물 생기면 바로 쏴야 돼. 바로 쏘고 바로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새를 똥 쌌다고 나쁜 새라고 말할 수 있냐? 하필이면 된장 창가리 안에 똥이 떨어진 것 뿐이지. 날아가 버린 그 새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새의 종류가 뭐냐? 응? 뭐 저기 비둘기냐 까치냐?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항아리에 떨어져 있는 항아리 속에 떨어진 똥을 치우는 일이 더 급한 일이지. 네? 저 똥 싸고 도망가서 새의 족보를 찾아와라 말이야. 어떤 새인지 이름도 알아오라고 말이지. 잡지도 못할 새를 뭐. 그러고 그냥 그 새만 바라보면서 그냥 새 잡으면 어떤 새인지 그냥 뭐 이놈의 새 잡기만 해봐라 그냥. 그래서 그냥 새만 쫓아다니고 있는 새만 쫓아다니고. 참 그렇게 바보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똥 싸고 날아가 버린 새는 그냥 새고 얼른 항아리 속에 있는 이 똥을 된장을 푸던 주걱으로 빨리 그걸 싹 돌려서 넣어서 좀 아깝지만 같이 묻어있는 된장 같이 버리고 그리고 다시 된장 착착착착 잘 다듬어서 또 팔이나 구더기 끼지 않도록 다시 또 비닐망 덮이고 뭐 그물망 덮어서 뚜껑 잘 덮어서 그리고 두면 되는 거지. 이거 똥 떨어진 된장이니까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리고 된장 항아리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악하다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똥 싸고 날아간 새를 향해서 야, 좀 못됐다. 참 병신 같다. 좀 지나치다. 되바라졌다. 등등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하는 잘못된 일을 빨리 내가 서로 바로잡고 악한 일을 경계하고 더러운 일을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깨닫지 못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볼 수 없는 자에게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자에게 들을 수 있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돌무화과 나무 같은 죄인인 삭개오만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도 구원하지만 삭개오 같은 사람을 돌무화과 나무같이 바라보는 먼저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또 함께 찾으시길 원하십니다. 삭개오를 돌무화과 나무로 보지 마라. 삭개오를 자꾸 악하다고 나쁘다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마라. 그들도 너희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초대받아 우리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사실은 나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삭개오처럼 우리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삭개오의 깨달음이 저희들의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을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단들 늘 주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2023년도 표를 발표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교회. 그동안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 이렇게 사람 중심의 이제 표를 갖다가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다시 표를 묶고 좀 더 큰 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 근데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교회.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또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노트 오늘 여러분이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오늘 저녁서부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들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서부터 해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되기 전에 여러분이 뭐 감사 헌금도 준비하시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감사의 노트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노트를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감사가 많았군요 하는 감사를 다 적으시고 사실은 이 노트를 하나님께 봉헌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노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또 여기다 또 봉헌하지 마시고 노트는 봉헌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잘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2023년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 또 봉헌을 할 때 이 노트 내가 쓴 노트가 있다 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큰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QR 코드라고 하죠? QR 코드? 네, 이렇게 보면 QR 코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전화로만 쓰시는 그 핸드폰을 사진을 얘를 딱 찍으면 이렇게 연동되어집니다. 이 QR이. 그러면 노래를 하는 찬양단이 나와서 이 주제곡을 같이 불러줍니다. 주제곡에서 주제 보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읽을 거리 오늘 이제 일요일이면 이렇게 읽을 거리들이 있고 읽을 거리로 묵상하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감사할 제목을 쓰게 하니까 이걸 잘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교육학교를 위해서도 있는데 그건 인터넷과 연결시켜서 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교육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다 제가 이 월드비전에서 주문을 해와서 여러분 한 곳씩 다 가져가십시오. 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월삭기도회는 11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부터 하는데 지금 웨슬리 표준 설교로 저희가 새벽 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웨슬리 표준 설교로 진행하는 동안에는 매주 토요일은 6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6시에 모여서 그래도 한 6편, 7편 정도 여러분이 웨슬리 설교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삭기도에 참고하시고 토요일 새벽은 이제 12월 24일 날 끝나는데 12월 24일까지는 6시에 토요일 날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만입니다. 지방 사경에 참고하시고 또 결혼 이번 주 토요일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두 가정이 또 결혼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송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함께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개어의 깨달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또 생태 같은 자식들을 여인 또 큰 슬픔을 안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과 그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